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앗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연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연보가 어려우면 요즘 말로 헌금이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어쩌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헌금하면 또 목사님 돈 얘기한다. 목사님 돈 얘기한다. 우리 교회 어려운데 이러면 또 돈 얘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헌금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헌금하면 저는 저도 사실은 다른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면 목사님 왜 시대에 안 맞게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시대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도 헌금이라는 말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헌금을 제정을 하셨지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교회나 뭐나 어떤 모임이 됐던 제가 보면 돈으로 굴러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 주일 낮 예배를 끝내고 지금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점심 식사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목사님 돈 얘기 또 오늘 얼마나 장황하게 하려고 또 그러시나 이러는데 점심 식사하는 것 자체가 돈 안 들어가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내주시는 헌금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00%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점심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세 내야 되죠. 그렇죠? 물세 내야 되죠. 그리고 그것만 있나요? 설거지 하려면 세제 사야 되죠. 또 뭐 있어요? 수저, 젓가락, 그릇 사야 되죠. 그것만 있나요? 또 반찬 있어야 되죠. 반찬 사야죠. 양념 사야죠. 쌀 사야죠. 돈 없이 되는 게 이 세상에 죄송하지만 물질의 세상이기 때문에 공중 잡은 권세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시험할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틀리지만 어쨌든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럼 너에게 이 모든 걸 준다고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교회에 일용할 양식과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사죠. 사면서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큰 일을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교도 하고 도와드릴 교회들을 도와드리고 특별히 저희는 해외 선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 이미 수많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에 계신 분들을 섬기는 교회들을 위주로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해외 선교의 또 다른 방편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상황도 모르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는 해외 선교사님이 안식년일 때 한국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해외 선교사님 중에 많은 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아닌 분들은 사진 몇 컷, 애들 불쌍한 거 동영상 몇 개 찍고 사진 몇 개 열악한 거 찍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세요 하면은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저의 개념은 해외 선교는 안 한다. 대신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대전 침례교회는 해외 선교를 안 하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섬기는 교회에 저희는 선교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또 만나 뵌 분 중에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저희 둘째 아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제 3땅굴을 가봤습니다. 3땅굴 갔는데 거기가 이제 통제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가요. 신고를 하고 들어가는데 저희랑 아이랑 갔는데 3땅굴 가봤더니 야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고 한번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은 가시면 저 욕 엄청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안 되고 유튜브로 나중에 한번 보실 게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게 한참 내려갔다가 제가 20대 처녀들한테는 그 가이드 한 2, 3년 하라고 소개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면 이게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90도는 아닌데 한 45도 정도 되는 이걸로 한 2km인가요? 3km를 쭉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야 괜찮더라고요. 살 빼는 데는 최고입니다. 제 3땅굴. 예. 그런데 시원은 하더라고요. 더운데 갔었는데 이렇게 화이바 쓰고 가야 되는데 갔더니 저는 키가 딱 맞는데 저희 아이는 키가 커져가지고 갈 때마다 탕 소리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어쨌든 3땅굴 네, 3땅굴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희 아이에게 굉장히 혼났습니다. 거기 데려갔다가. 근데 여러분 3땅굴 가보시고 북한 이렇게 보면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데 강 하나 사이로 한강보다도 좁더라고요. 이 강 사이가. 이거를 경계선을 긋고 여긴 남한이고 여긴 북한이고 못 간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선교의 개념을 그렇게 다가가기로 했어요. 해외 선교는. 국내 선교는 또 뭐 필요한 교회 또 국내 선교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그렇게 진짜 교회 용도에 맞게 잘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돈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교회들도 다 그렇죠. 저희 일반 기성교회랑 캐톨릭교회랑 차이점을 보니까 캐톨릭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캐톨릭교회 얘기를 다니시는 성도님 거기에서 장로님 같은 분이 있는데 거기 뭐 직분이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강남에 있는 강남 서초 뭐 노년 성당 뭐 이렇게 큰 성당들이 있대요. 돈 많은 성당들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전에서 하기동 성당 지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짓는데요. 짓기 시작한대요. 근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짓다 보면 그러면 권사님들이 막 유자청을 막 만드신대요. 유자청을 막 만드시고 또 무슨 레몬청, 무슨 청 뭐 이런 거 막 만드시고 또 어떤 분은 반찬 만드시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막 하신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판대요. 거긴 주일날 어차피 설교가 거의 다 신부님들이 하시는 게 비슷하니까 오늘은 저희가 뭐 서초 성당 가겠습니다. 어디 가겠습니다. 그 성당 메인 되시는 저 신부님께 허락을 받고 가신대요. 그래서 그걸 판대요. 근데요, 여러분 유자청 마트 가면은 6,000원, 7,000원에 사잖아요. 야, 비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다 사준대요. 교회 성당 건축을 위한 뭐 이거 써놓으면 한 병에 여러분 얼마에 파는지 아세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한 3배에서 4배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리대요. 싸게 줄 때도 있고 비싸게 줄 때도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땐 그분이 저 성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분이 얘기해 주신 걸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한 2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파신대요. 그런데도 사주신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거랑 틀리잖아요.
수제로 직접 자기가 사서 그거를 다 깨끗이 세척을 하고 그거를 청을 만드는 거니까 비싸게 팔아도 뭘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공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향만 넣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파니까 이건 진짜 오리지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반찬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이렇게 팔고, 또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성당에 또 이 마크, 성당 물론 기본 마크는 있지만 성당에 마크 배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파시는 분도 있고, 옷도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은 하나의 개념으로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교회들은 어떤가요? 약간 좀 분리된 개념이잖아요. 우리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뭐 이런 게 다 있다 보니까 서로 알아서 하는 개념이 좀 많은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헌금을 하시는데, 물론 헌금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헌금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저도 찔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때로는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도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저희 가정도. 그러다 보면 좀, 이게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헌금이라는 걸 얘기하면 그래도 저희 성도님들은 이제 그냥 뭐 제가 재정부에다 얼마 냈어요, 얼마 뭐 돈이 모자라요, 뭐 돈 모자랄 때만 이제 재정부에서 목사님 이번에 돈이 이렇게 해서 모자라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럴 때만 얼마나 모자랐는데 이 정도만 얘기하지, 뭐 따로 뭐 재정부에다가 제가 장로님이나 권사님께 이번 주 헌금 얼마나 들어왔대요?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헌금 기도 할 때도요, 예전에 그냥 농담으로 얼마 있나 해가지고 10,000원씩 싹싹 빼야지 뭐 이런 농담을 한번 다 눈 감고 있으니까 그런 농담은 했어도 실제로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지, 누가 얼마 있나 뭐 이런 거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초창기에는 저희 교회 할 때 이름 불렀던 거는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불렀지, 그거를 뭐 헌금 누가 했나 안 했나 그거 출석 체크하고 헌금 체크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사실은 강단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즐거이 받으시면서 그거를 흠양하시지, 없는데 힘들어 이러면서 이렇게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억지로도 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기억을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헌금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화해의 의미, 또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거든요. 기타 여러 가지 의미.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건데, 요즘 청년들한테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라 그러면 헌금 왜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목사님 헌금을 왜 이렇게 강조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기쁘고 즐겁게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에 대한 재정을 구약에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죠. 헌금, 당신이 하나님이고 바울이 아닌데 왜 자꾸 헌금 이야기를 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또 성도 입장에서는 신앙이 좋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는 분명히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11조 같은 경우는 말라기 3장 10절에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까지 했는데 그런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하나님 자체 존재를 부정하는 거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사실은 딜레마적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늘기 시작하면.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인 삶이 된 거예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들 보세요. 헌금은 많이 못 드리지만 농사 지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호박 딴 거. 첫 번째 호박은요, 이상하게요, 첫 품종은요, 막 이렇게 좋고 클 줄 알았는데요, 주먹마냥 호박을 하나 따왔는데요. 주먹만 해서 사실은 된장찌개 한 2번 끓여 먹으면 끝나는 호박 사이즈요. 그죠? 아, 그래요. 진짜 그런 거를 천예물이라고 새벽 기도 끝나면 목사님 옆에 기도하고 있는데 슬쩍 갖다 놓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그래 아직도 그러신대요. 시골 권사님들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누가 갖다 준 거요? 이러고 이제 하다 보면은 한 달쯤 지나면은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왜 안 나오나 봤더니 천예물이라고 호박 갖다 놨는데 목사님이 기억을 안 해줬다고. 그거 잘 먹었다고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래서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한 달쯤 지나가지고 언제 얘기할래나 이러고 기다리다가. 그래서 삐지면 가가지고 한 달 뒤쯤 가서 권사님 그게 권사님이 준 거구나 이러면서 막 아이고 몰랐네. 그럼 거기에다 봉투에다 누구 이름이라고 써놓지. 몰라서 그랬어요 권사님. 그럼 또 목사님 또 알아줬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열심히 나온대요. 시골은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그 권사님들 얼마나 순수하셨어요. 천예물이라고.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린 것처럼 천예물이라 드리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목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분 마음은, 심정은. 목사를 주긴 했지만 목사 먹으라고 준 거지만 결론은 목사가 먹잖아요. 그거지만 하나님 천예물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이거입니다. 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사상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헌금 안 내시는 분들 대체로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돈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꼭 교회에다 헌금해야 돼?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지. 11조가 결국은 어려운 사람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드리는 헌금 아니야. 나중에는 알기도 어쩜 그렇게 잘 알아. 그런 설교할 때만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나 봐. 성경을 봐도 그런 것만 확 기억을 하나 봐. 왜 나는 그런 건 안 보이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생명값으로 전리품의 10%를 11조를 드렸다 이런 말밖에 안 보이지 내 눈에는.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라는 그런 거밖에 안 보이지 내 눈에는. 왜 그러지? 당신의 눈과 나의 눈 아니면 당신이 보는 성경과 내가 보는 성경이 틀린가? 저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다 보니까 그래요. 내가 번 돈, 여러분 힘들게 피땀 흘려서 번 돈 저도 알기 때문에 교회 돈 유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열심히 최대한 교회에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내가 알아서 도와줄게요. 왜 교회를 통해서? 선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퀘스천이 붙어요. 과연 진짜 그렇게 하냐? 니네가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진짜 하냐? 진짜 잊지 않고 그렇게 하냐? 더군다나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대부분. 가난한 성도 돼요. 가난한 성도는 결국 가난한 성도가 돼요. 여러분, 심령은 욕심이 가득 차지고요. 생각이 가난해집니다. 생각이. 하나님주의가 아니라 내주의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피 땀 흘려서 번 돈인데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면서 고생을 해서 피땀 흘려서 이걸 벌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너 하나님이 그 회사에서 잘리게 하시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너 그 회사 너 때문에 망하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은 역시 극단적이야 막 이래요.
너 때문에 그 회사 망할 수도 있어. 너 때문에 그 회사가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너무 극단적이래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갈 직장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외국인들이 오다가 이제 외국인들도요, 우리나라 노동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3D 업종 안 한다고 한다. 안 한다고 한대요. 지금 농촌에요. 예전에는요, 뭐, 방글라데시아, 인도네시아, 뭐, 러시아, 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요즘 그런 분들도 이제 안 한대요. 농촌 일을.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할 건데, 너희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헌금을 얘기하는 것은 헌금을 낸다 안 낸다 그런 것보다 네가 신본주의로 가냐 인본주의로 가냐 하나님 중심으로 가냐 사람 중심으로 가냐 뭐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본주의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9장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잘 준비하고 즐겨드리는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재정보고를 하신 분들을 통해서 듣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헌금을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있는 전 재산을 과부의 두렙돈처럼 다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부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렙돈이니까 전 재산 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민은 되겠죠. 그런데 두렙돈이니까 저 인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두렙돈이 없더라도 오늘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 두렙돈밖에 안 되는 이 돈 하나님 받으시겠나 했지만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이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10절을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히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연보를 넉넉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연보를 받는 사람도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예전에는요 제가 생각이 어릴 때는요 사실 아빠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누가 됐던 나에게 뭔가 사주는 사람이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머리가 커보고 성숙해보니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은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처음에는 받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야 좋겠다 니네 형이 그렇게 좋은 걸 줬어? 뭘 줬어? 어릴 땐 그랬어요. 내 돈 안 들어가고 뭔가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이 잘한다는 게 뭐냐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야, 그거를 사줌에도 불구하고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니 너는 그렇게 좋은 형이 있어서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여유 있는 형이 있는 네가 좋다. 얼마나 좋냐. 너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그렇게 사줄 수 있는 돈의 여유 구애받지 않는 형이 있으니 얼마나 좋냐. 여러분 첫 번째가 받는 사람이 좋아요? 주는 사람이 좋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걸 줄 수 있다는 은혜와 줄 수 있다는 넉넉함과 줄 수 있다는 축복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잊지 않는 것은 신방 갈 때요 웬만하면 저는 빈손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작은 음료수 한 병이라도 갖고 가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게
왜? 저 주일학교 때 목사님들 오면요, 어땠어요, 여러분? 저 주일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거. 아니, 대학생 때도 기억나는 거. 목사님이 빈손으로 와요.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성경책 하나 딱 들고, 혼자만 오면 다행이요. 사모님이랑 둘만 오면 다행이요. 집안 식구 다 끌어오고, 집안 식구만 끌고 와요. 거기에 죄다 다 끌고 와. 그러면요, 한두 번은 그래도 이해를 해. 거기서 어떻게 우리나라 체면상 오지 말라 그래. 저였으면요, 왜 왔어요? 나가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지. 제가 만약 평신도잖아요? 나는 목사랑 사모님만 초대했는데 왜 니네까지 왜 왔니? 전 그랬을 거예요. 이해하시죠? 어떤 성격인지. 아니, 내가 초대한 거는 목사님이랑 사모님만 초대했지, 목사님 자녀들은 초대 안 했어. 니넨 가. 그럼 어쩔 거예요? 만약 그러면. 근데 요즘 MZ 애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목사님만 사모님만 초대했어요. 신방 때. 그 신방도요, 알아서 올 테니까 오지 마세요. 이런 식이야.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들고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더 얘기하면은 그 참 저의 집에 방문했던 목사님들이 참 이거를 보고 좀 쑥스러워 하실까봐 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다짐한 거는 진짜 음료수병 작은 거 하나라도 들고 가자. 빈손으로 가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넉넉한 물질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지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너그러운 연보를 하시고 너그러운 헌금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헌금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봉사의 직무를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회교회가 아직까지는 뭐 식사 뭐 이런 전도 이 정도만 하는데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직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보다 큰 직분은 없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거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충성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러분을 인정하고 교회의 사실은 뭐예요? 더 뭐예요? 봉사하라는 족쇄 채운 거예요. 귀 뚫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생 노예하겠다는. 이게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니까 장로하니까 뭐 세상 나가면은 직분이 어떻게 돼? 교회에서는 장로요? 막 이러는데 아니요. 할게. 나는 죽었네. 복창해야 되는 거요. 장로는. 목사? 복창도 못해요. 왜? 이미 목숨 내놓은 거라. 권사요? 권능 있는 사람들이요. 그 한 분을 그대로 보면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권능이. 그게 어떤 권능으로요? 사랑의 권능으로, 섬김의 권능으로, 헌신의 권능으로. 그런데 여러분 장로, 권사, 목사 이게 다 제치고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직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 하나님의 성도라는 직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었다는 이 직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은사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겠지만, 헌금이겠지만, 정말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은사인 것이에요.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은사인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한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헌금 얘기하면서, 사실은 헌금 얘기하면서 편한 목사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헌금 얘기하면서 마음이 편한 목사 아무도 없을 거고요. 헌금 얘기하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목사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목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 아마 사도 바울도 마음이 무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헌금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헌금으로서 얘기하고 헌금을 잘 준비하고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마음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직분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